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애타게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귀중품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놀이공원이나 백화점에서 아이의 손을 놓쳤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정신없이 주변을 살핍니다. 그때는 체면도 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그것을 찾는 데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의 시작은 마치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처럼 다급하고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오늘의 걸음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의 수도이자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넓은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정의와 진리는 예레미야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으로 언급되었던 단어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선망하고 나타내야 하는 정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열방에 비추어야 하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넘쳐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의 집단화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소수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이를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불의와 진리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 삼고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간절하게 한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루살렘 주민은 유다 백성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가까이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지만 실상은 거짓이었습니다. 삶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의와 진리는 행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 맹세하는 파렴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선언하면 거룩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자기 의가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는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위증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자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증입니다.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입니다. 이토록 거짓이 넘치는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 이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예루살렘이 정의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자행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익히 아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징계를 징계로 받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그들은 자신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였다고 합니다.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했다는 것은 마치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부끄러운 행동을 뻔뻔하게 자행했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대표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였다는 표현은 그들의 삶 자체가 무감각해져 하나님과는 도저히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한 주체가 예루살렘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부터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지 않고 끊임없이 거절한 예루살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아 나선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예레미야가 고백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자기가 찾아다니며 살펴본 무리가 비천하고 어리석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보다는 여유롭고 학식이 깊은 지도자들 중에는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 무리에게로 다가가서 살펴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자들에게서도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이 컸던 예레미야는 지도자들을 향해 멍에와 결박을 끄는 짐승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은 특정 계층이나 교육 수준에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의 집단적 타락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말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이토록 타락한 예루살렘의 말로는 멸망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양으로 묘사됩니다. 동시에 주변 나라들은 사자와 표범 등 맹수로 묘사됩니다. 양은 스스로 지킬 수도 없는 동물입니다. 자신을 지킬 무기도 없고 사슴과 같은 빠른 발도 없으며 몸짓은 둔합니다. 또한 시력이 약해서 가시거리가 2-3m밖에 되지 않습니다. 뿔마저 뒤로 말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위협적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맹수가 그들을 감히 탐하지 못하고 보호받는 것은 오직 목자 덕분입니다. 목자가 그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보호하기에 맹수가 범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과 같은 예루살렘 백성은 자신들이 보호받는 것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목자를 목자로 여기지 않고 목자의 인도에 이탈한 양의 말로는 죽음뿐입니다. 심각한 상황인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정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존속하고 나름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유다의 왕 중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왕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대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이 올라 번식에만 몰두하는 야생마와 같이 간음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의 육체적 간음을 포함함과 동시에 우상을 찾아 헤매는 영적인 간음 모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는 망각한 채 정의와 진리의 삶을 내던지고 불의와 거짓으로 우상과 간음하며 살아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섭고도 떨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놓치는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지켜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지켜졌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의와 진리를 바르게 행하시고 결국 그 희생과 부활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찬양하고 노래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신을 벗으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을 벗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역사의 통로로 오늘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